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은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말씀은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며 또 저 아래 무저경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내게 가까이 있다.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첫째로 믿음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8절을 다시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여기 전파하는 이라는 뜻은 가르치다, 설교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사도들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복음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은혜의 말씀으로 구약에 계시된 약속의 말씀이며 신약에 계시된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말씀이란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 복된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복된 소식, 복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책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로마 1장에서부터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저술한 목적이 복음을 말하기 위하여,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위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복음에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은 믿어야 할 말씀이므로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들이 다 같이 믿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믿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이란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믿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믿어야 할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믿음의 말씀은 가까이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이 믿음의 말씀은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 깊은 음부 무저경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로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하는 의인은 이같이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은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져다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다가 믿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러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불가능한 것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줄 것도 아니다. 바다 저 건너편에 있는 그러한 복음의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어찌 하늘에 올라가겠는가? 저 무저경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 수가 있겠는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들려 행하게 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이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친히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망상을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하는 거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으로 그들의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암송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가장 가까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멀리 하늘 높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랴?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믿음의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구원받는 일이 매우 쉬운 일이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이렇게 쉽게 가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멀리 이게 저 하늘 높이 저 넘어 있고 저 우주 밖에 있고 또 바다 건너편에 있고 무정형 땅 속 깊이 금이 땅 깊이 있는데 그 금을 보통 사람이 어떻게 채굴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숨겨놓았고 또 멀리 있고 하면은 누가 믿고 구원을 받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어 믿음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다 하는 거예요. 요새는 스마트폰이 다 웬만하면 다 손에 들려 있습니다. 손에 들려 있어요. 손에 들려 있어서 또 검색하면 저 미국에 있는 일들 또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지식의 어떤 알고 싶은 것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다. 가까이 늘 손에 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입에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8절에도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이라는 말씀과 병행을 이룹니다. 내 입에 있는 믿음의 말씀을 내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내 마음에 이미 받은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내 입에 있는 그 말씀 내 입으로 시인하면 의에 이르고, 내 마음에 받은 그 말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입으로 시인하다, 마음으로 믿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에서 믿는 것만큼 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마음에서 믿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어찌 입으로 시인할 수 있으랴? 믿지 않는 것을 시인하는 것은 그건 거짓인 것입니다. 외식이고 거짓이고 이선인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것이다. 10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마음, 입, 또 믿는 것, 시인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내적 또는 사적 관계의 것이고 입은 외적 또는 공적 관계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서 진실히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 얻음이 확실하다. 진실되게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9절을 보면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란 예수 그리스도를 대외적으로 공고백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라는 말, 예수는 주이시다. 주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퀴리오스인데, 퀴리오스. 하나님에 대한 명칭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주라는 고백은 예수는 하나님이요 예수가 절대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예수가 경배의 대상이시며 예배의 대상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입으로 시인. 로마의 박해 시대에는 예수를 부인하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감옥에서 자유의 몸을 얻게 해주고 또 화형장에 끌고 가면서 예수를 부인하면 화형을 면하게 해주겠다.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임금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화영장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속죄 사역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심을 확증한 것은 예수의 부활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이미 그 믿는 자의 영적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이미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죽음이란 없다. 그리고 육신의 몸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예수 믿는 자는 다 받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만유의 주로 높이시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모든 이름을 그에게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그 나폴레옹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패전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누구 하나도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호령할 때는 천하가 다 자기에게 벌벌 떨었지만 이제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때 탄식하면서 고백한 고백이 저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맥없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흠모하며 사모하며 믿고 따르는데 나라는 신세는 무엇인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9장 33절에도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좀 더 강조하는 형태로 즉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이 첨가된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인종이나 민족이나 기타 어떤 신분이나 계급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한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다. 참 사람들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부끄러움 당하면 참 얼굴을 들 수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가 영화로운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예수님 잘 믿는 예수님. 여기 12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얼마든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넉넉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모자라서 줄 수 없는 경우가 결코 없다는 거죠.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부요하시다. 부요하시다.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그 시편 50편 10절로 12절에는 우주와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부요하셔요. 학개서 2장 8절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모든 재물이다. 금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전에는 미국 달러가 금같이 그렇게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달러를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금하고 바꿀 수 있어요. 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금으로 바꿔주네요. 근데 원란전 이후에 미국이 너무 경제적으로 적자를 많이 입어가지고 그 제도를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기축 통화국이다라고 해가지고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발급을 하고 찍어서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점점 이제 없어지는데도 금으로 바꿔달라면 안 바꿔주는 거예요. 안 바꿔준다. 그래서 미국도 많이 이제 그 부요한 그 자리에서 가난해지기 시작한다. 계시록 5장 12절에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부다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상을 주고 싶어도 상이 없으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 좀 주고 싶지만 줄 것이 있어야 주지요. 가난한데 부여하지 못한데 돈을 달라고 해도 돈을 줄 수가 없고
집을 달라 해도 집을 줄 수가 없고, 옷을 달라 해도 옷을 줄 수가 없고, 뭐 있어야지, 없으면 못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부요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넉넉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든지 얼마든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면의 구원도 어떤 면의 상도 부여하십니다. 그 노벨상도 노벨 재단이 뭐 튼튼하기 때문에 계속 매년마다 노벨상을 상금과 함께 그렇게 주잖아요. 그 상을 줄 상이 있어야 주는 거지, 뭐 줄 상이 없으면 뭐 무엇을 주겠어요. 그래서 일본 나라도 뭐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돈을 무한히 찍어낸다고 하잖아요. 나라가 좀 적자 나지 않고 돈을 찍어서 공급해야 되는데, 그냥 뭐 돈을 찍어서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속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파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말씀을 어떻게 부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믿음의 말씀을 어떻게 부르게 되었는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13절로 15절에서 구원에 이르는 순서를 말합니다. 믿음의 말씀이 어떻게 가까이 있게 되었는가? 믿음의 말씀이 입에 있게 되었고 마음에 있게 되었는가? 입에 있는 믿음의 말씀을 시인하여 부르게 되었고 마음에 있는 믿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말합니다. 이 15절, 13절,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구원에 이르는 순서를 다섯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바울은 구약 요엘 선자의 예언을 들어서 말합니다. 요엘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을 것이다. 요엘 선자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하면서, 그러나 진노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께 대한 신앙 고백, 주를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에 이르는 순서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은 복음의 말씀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중심으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을 부른다. 이게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부르짖어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적으로 영혼에서부터 주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믿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 아닌데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내키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여라고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데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신데 전혀 주라고 부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셋째는 복음의 말씀을 믿게 된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믿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새 많은 말을 듣고 살잖아요. 세상에 말이 얼마나 많아요. TV에서도 말하고 스마트폰에서도 말하고 말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이 믿어진다. 중생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들은 들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들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거짓말은 잘 믿습니다. 틀린 사상의 말도 잘 믿어요. 마귀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이 믿어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은 구원의 영광에 이를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것이다. 근데 거짓말, 틀린 말 믿어지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게 되지 않겠어요? 마귀의 거짓말 믿었으니까 또 진리가 아닌 것 믿고 따라가니까 그 인생이 허망하게 되는 거죠. 불행하게 되는 거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로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듣게 되었을까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바울은 사도나 전도자나 목사나 또 복음 전도자의 직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을 전파하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은 주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자들을 세우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또
세워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또 엘리야를 보내주시고 모세를 보내주시고 사도 바울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한국 땅에도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자가 믿게 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